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깊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가로친 제목은 여러분들 속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외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분은 계속 하시면 좋겠고, 없는 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포함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에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울 선교에서 22번째 봉헌하게 되는 태국 북쪽에 있는 볼리트 성덕교회를 봉헌하러 갑니다. 이 교회는 땅을 한 100평 샀고, 위치가 어디냐면 그 태국이 이렇게 길다란데, 막대기처럼 길다란데 북쪽 가장, 우리를 말하는 강원도처럼 가장 북쪽이 치앙라이, 치앙센 뭐 이런 주입니다. 그 주 안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사이라고 우리가 국제신학대학원 지었던 그곳이 이제 국경 진짜 보더 라인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산 마을에, 산종 마을에, 볼리트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땅은 한 100평 정도 샀고, 그리고 거기에 1층짜리 전형적인 교회 형태의 1층짜리 35평 정도를 지어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임은 세아 아타라는 전도사가 지금 담임으로 있고, 교인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제가 생각할 때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봉헌식 기공식 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몇 장 보내줬는데, 거기 보니까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건축 경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 선교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 번 갔잖아요. 그것은 24년도 그 전에 2년 전에 20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바울 선교의 멤버 중에 한 분이 25년도에 그 가정이 하나를 봉헌하게 됐어요. 치앙라이 성도교회라고.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했고, 원 사이클로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가 이제 22번째가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봉헌식을 할 건데,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아주 복된 일을 하는데, 그 복된 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볼리트 성도교회랑 할 일을 다 한 것까, 그걸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것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전을 봉헌해 주는 교회의 자세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게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리트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막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제대로 된 것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거기까지 우리의 성전 건축 봉헌의 범위를 확대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각별합니다. 이것을 기록할 당시를 학자들은 AD 약 62년경으로 보고 있고,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난 다음에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듣냐면, 이 교회가 정말 믿음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랑도 많아서 여러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요.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얘기도 듣고 또 사랑이 많아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 안에서 깨우쳐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당신들이 믿음의 영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더 길어서 그 뒤에 부분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5, 6절 정도가 더 내려가면서 23절에 이제 기도문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까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6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건 뭐냐면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애정을 가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편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려고 하는 초점은 그겁니다.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순회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났지만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볼리투 성도교회를 봉헌하러 가는 주간에서 읽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그렇게 유독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2명이 가고 22명을 여러분들은 보내는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식을 가지고 볼리투 성도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에 매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깊이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내가 감옥에 갇히면요 나 돌보기도 힘든 때예요. 저도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감옥에 위문하러 예배드리러는 가본 적이 있어요. 딱 봐도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인생이 확 들어.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때 아니겠어요?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매일마다 에베소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 그 첫째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믿음 많이 좋아졌대더라. 그리고 너희들 사랑이 많이 좋아졌대더라. 많이 풍부해졌대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너희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이 죽겠어요? 힘과 용기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들을 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좋은 소문 들려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매일 기도해. 이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에베소 교회가 정말 힘과 용기가 필요하던 때예요. 성서 배경사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상황이 개척해서 몇 년 정도 됐을 때냐면 많이 잡아야 7년에서 9년 정도 됐을 때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87년이니까 87년에 7년에서 9년 됐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애기 저기 도준이 와가지고 하니까 아유 그냥 귀엽고 그냥 애잔하고 그러잖아요. 87년 된 교회가 7년밖에 안 된 교회를 보면 꼭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에베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항구 도시였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25만 명에 50명이니까 0.0002%예요. 여러분 다수의 위력을 아시죠? 다 그런데 나만 못하면 왠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25만 명에 50명 0.0002%밖에 안 돼. 그 교회가. 그러니 그들이 심리적으로 믿음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압박받은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당시의 정치체제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에베소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면 아데미 신전이 아주 저도 가봤는데 지금도 까번쩍하게 세워 있어요. 그 당시 어떻게 저런 신전을 짓고 저런 도서관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종교 혼합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신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로 일단은 박해의 대상이에요.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재판장으로 막 끌고 가서 고소하고. 그래서 이름하여 그걸 에베소 사건이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거에 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또 태산이요. 자기네 교회도 건사해야 되고 그 위치상 에베소 지역은 아까 봤던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브랜치를 계속 만들어요. 지교회들을 만들어 가야 될 센터예요. 선교 센터예요. 두아디라키아, 뭐 빌라델피아, 서바나교회 이게 다 거기 센터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지금 압박은 100%인데 할 일은 또 많지.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된 목회자가 지금 있냐? 바울은 거기에 오래 있고 한 거가 3년이에요.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은 지금과는 다르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을 또 묶어서 교회 나고 해서 하는데 어떤 데는 막 3주 만에 쫓겨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길게 있으면 1년이 있었고 그리고 최장 길게 있었던 게 3년이에요. 그만큼 애정을 쏟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위로와 힘과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3년 동안 한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몸부림쳐 준 겁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볼리투 성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개척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자기 건물도 없어 우리가 교회를. 그러니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전도사예요. 우리 애양목 미얀마 신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훈련받고 이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경제적으로 괜찮겠어요? 종교적으로 괜찮겠어요? 그 지역이 이제 산자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가면 좀 이렇게 꼬부랑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뭐 제대로 빠끔한 조건이 없어. 우리가 지금 봉헌하는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가 다 감안해서 그래도 여기가 거점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생각해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거기에 교회를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황을 모르면 모르지만 그 정황을 알고 이제 볼리투 성도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전 지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니네하고 다 끝난 거야 라고 손 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 바울 선교사 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이름 뒤에 성덕교회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볼리투 무슨 교회? 성덕교회. 치앙라이 성덕교회, 따칠렛 성덕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지교회가 있는, 우리 형제교회 자매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만 해주고 다 해줬다고 이렇게, 물론 돈을 더 도와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그 전도사 만났는데 가서 제가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교가 지금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던 니네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훌훌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일주일 내내 우리 보내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오늘 했으니까 내일 다 까먹죠. 이런 설교도 어저께 했다 그러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건물만 지어서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야 돼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4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차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고 위대한지를 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걸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은요, 성경 배경상으로 보면 성전이 없던 시대예요. 건물이 없어. 그래서 이 집에서 한 40-50명이 모여서 하다 또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저 집에 가서 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교회론 중에 보면 교회라는 게 건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갖춰야 될 것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리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교회론에 보면 여러분들 각자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적어도 내가 성도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살고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다고, 세례받고 등록했다고 성도교회 교인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거듭난 교인이고 진정한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증명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 줄 알고 있어요. 내게 임할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살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왜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서관 가서 책 본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10개자에 보이실 자로 해서. 여러분, 내가 학교 가서 연구해보고 도서관 가서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나를 굴복시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원리를 아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나에게 열어주셨던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옵소서. 저들은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7년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리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 자신을 통해서도 이미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더라도 견디고 이 땅에 저들의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할머니, 나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할머니 권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분석하기는 그 정신병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자기 집에다 이것저것 자꾸 싸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다리도 싸놓고 무슨, 내가 볼 땐 다 쓰레기인데 싸놔. 근데 그 집이 하도 그러니까 그 새 월세 살았는데 그 주인집이 너무 그러니까 할머니를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동네 소문이 다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를 받아줄 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느 집 가가지고 그 주인 아줌마한테 사정을 하면서, 제가 이 교회 목사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보증할게요. 집 깨끗하게 쓴다. 그 다음에 월세 따박따박 낸다. 안 내면 제가라도 낼 테니까 제 얼굴 봐서라도 이 할머니 어디 길바닥에 앉게 생겼냐 하면 좀 받아라. 그래서 집을 얻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럼 그 권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두면 다 쓸 때가 있어요, 이래. 내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이 땅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저렇게 모아놓고 집을 거지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거 채우고 이것들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막 명예도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이 저한 사람들은 여기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엔겔 지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주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저 0.0002%밖에 안 돼서 그들이 보는 99.99998%는 다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사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안을 열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여 저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이 땅에 살면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장차 네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실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면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from God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저들이 박해받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데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생활이 잘 풀릴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뭐 얻고 이거 막 아프고 막 이러면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알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저쪽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 여러분들, 자기의 귀한 독생자, 물론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가지고는 힘들어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군대 보냈거든요. 물론 복무 형태는 좀 달랐지만은
걔네들 보낼 때 정말 보내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군대는 위험한 데가 많잖아요. 지금 일반 부대.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지키냐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두 아들을 따박따박 보낸 거 아니에요. 아들 둘이길 망정이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아들은 군대 보낼 때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돌아왔어요. 살아서.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죽는 걸 알고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볼리트 성도교회도 비록 교회가 규모가 작고 교인들이 별로 없고 그냥 산골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능력의 역사를 그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전도사가 알고 그 교인 몇이 안 되지만 그들이 깨닫다 한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하는 교회가 38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니까 그냥 교회는 의뢰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 이제 여러 장로님들 만나기도 하고 다른 교회 상황들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정말 많이 하는 거고 잘하는 거예요. 예. 진짜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별로 얘기 안 해. 근데 우리 교회 우리가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많이 하는 건지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명 파송도 하고 그전에 우리는 김영달 목사님 연안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그분은 국내 선교사라면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어려운 나라에 성전을 지어주는 거 이거 보통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지 1년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1억씩 가까이 돼요. 작지 않아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1억으로 멈출 거냐? 그거의 10배인 10억짜리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볼리트 성도교회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속에 어렵고 힘든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늘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어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래도 3년 동안 목회했던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진정한 개척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바울 선교회가 22번째 교회를 봉헌하러 갑니다. 아버지여, 돈이 이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이 이 역사를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가는 22명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교인들이 그들을 보낸 자들입니다. 보낸 자와 보냄을 받아 가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진정한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